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100배 복을 받는 이삭,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특별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평탄하게 자라고 복을 받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또 그러한 모델을 우리가 추구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고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저는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레죠. 100세에 얻은 정말 기적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는 이삭은 이복형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좀 학대를 받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대부분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 사람이 주눅을 들고 또 소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격이 좀 삐뚤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의 신앙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고 또 믿음으로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과 또 이삭이 예언한 예언 가운데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이 연약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이삭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대표적인 실수는 아내를 누나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살라고 했죠.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아내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은 보면 자기가 그 이스마엘처럼 스스로 막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하란 땅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이삭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도움으로 결혼도 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이삭보다도 그 아내 되는 리브가가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리길이 아니라 수천 킬로나 되는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과감하게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어떤 적극적인 그런 성격, 또 진취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은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되었을까? 그 삶 가운데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약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약해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약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이삭이었죠. 오늘 우리가 26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도 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한 100년 만에 오는 엄청난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거랄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26장 2절에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냥 거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사람 살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힘든 그런 말씀이었지만 거기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특징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아니, 그의 삶 전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그 생전시에 하나님이 그의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등 뒤에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결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 네. 결박당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꼼짝달싹 못하는데 거기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친데 불구하고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충분히 백세가 넘은 아들을 밀쳐낼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종이었죠. 배우자도 왔을 때 그가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해서 그렇게 결혼도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은요,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그 영생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확신이 순종하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행동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의 이 믿음의 이 이삭의 특징은요, 두 번째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복 준다는 겁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도 그 축복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생명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복을 받았는데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한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어린이날인데 엄마가 나 뭐 맛있는 거 안 사주나? 그것보다도 엄마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느냐? 아브라함도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거룩함을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금식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내려놓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흠이 없고 저 사람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실수가 있고 부족해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맡긴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와 흠이 많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내려갈 때 혹시 자기 아내를 뺏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삭보다 아버지가 먼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노예라고 해라. 목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자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럴까 하면서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난 이스마엘이 그의 가정에 분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랍의 모든 전쟁의 원인은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죠. 가정에 분란이 생긴 원인은 결국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어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직장이 뭔지 그 사람의 어떤 가정이 뭔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볼붙는 그 마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내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이튿날 준비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시피 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에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무모하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참석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집에서 힘들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상호 목사님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 이게 모내기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시족사회니까 같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내기 할 줄 알았는데 이 김상호 그때 집사님은 예배 드려가기 위해서 다 옷을 차려입고 가니까 어머님이 열받아가지고 아버님이 어떻게 예배 들어가냐고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잿더리 있잖아요. 잿더리 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며느리에게 던진 겁니다. 며느리가 뒤통수 맞아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네. 근데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간증하는데 그 해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못 심은 거 다 꽝돼 버렸대요. 그런데 자기는 못 심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뭘 심었냐? 조를 심었대, 조. 그런데 다른 거 다 물이 있어야 자라는데 조는 물이 없어도 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가 잘 돼가지고 오히려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김상호 목사님 나중에 새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강단에 설교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었을 때 천국에 갔는데 누가 나오더래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이 머리 뒤에 면류관이 번쩍번쩍하더래요. 이 맞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그러한 면류관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중에 다 그걸 보아서 알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며느리를 향해서 잿대를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기절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괴로웠지만 이삭도 괴로웠겠죠. 사실 아버지가 더 괴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가 뭔지 아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예배는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3일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누가 지고 가는 겁니까? 아들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산에 올라갈 때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막 채찍을 때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에서 막 학대만 받아도 요즘에는 확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걸 본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제단 위에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묶는 겁니다.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제사는 묶이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예배 훌륭하게 멋있게 한다고 하는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처럼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고 죽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한 독자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왜 만납니까?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싶잖아요. 맨날 우리가 주는데 아무것도 안 줘보십시오. 서운합니다.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주고 모든 것을 주고 영생을 주는데 너도 한번 줘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줘. 이건 내 거야.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인생이야. 라고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드려야 되는 그 고통, 더군다나 묶이고 그리고 칼로 내리칠 때 그 눈동자 가운데 그 떨리는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그 포기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묶이고 내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볼 때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사울이 다윗보다 나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울은 그가 지은 죄를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즘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 별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자기가 숨겨놓고 하는 게 이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죄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장에 보내게 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처럼 위장해서 죽어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지적하죠. 아니 어떤 사람이 양 9마리가 있는데 세상에 아니 그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그 집에 한 마리 기른 양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대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렇게 실수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모하리만큼 정말 천진난만할 만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돌진하는 자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가 이제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박수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BTS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오면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날뛰잖아요. 근데 다윗은 BTS에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었는데 왕이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속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났나 봐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미갈이 성 안에서 빼꼼히 쳐다봤습니다. 아니 쟤 뭐하는 짓이야? 왕이 돼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잣집 좋은 우리가 아주 뭐 타워팰리스 같은 곳에서 빼꼼하게 쳐다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빼꼼하게 쳐다보던 그 미갈은요 자녀도 없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던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숨어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다윗은요 그 소모한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실수가 연약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바치는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이제 칼로 내리칠 때 그 이삭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 무모하리만큼 순종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잘 읽어보면 맨 처음부터 야, 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고 해서 100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내와 함께 끼얹는 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야, 아니 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이랑 뽀뽀하고 끼얹고 있냐? 너 아내지.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속였냐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질 뻔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꾸짖습니다. 근데 아내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내까지 뺏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러서 100배 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놀랍게도 우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에색, 신나, 브엘세바 계속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물이 한 번 터지는 것도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터지면 거기에 큰 마을이 형성되고요. 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터진다? 이것은 진짜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찾지 않았다가 제가 추론하건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쉽게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문 가운데 100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도
이게 기적으로 구해지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다 뺏기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면 또 되고 또 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 계속 되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야훼를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장의 25절에 나오죠.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전에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한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 복 주는 거야. 그때 이삭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아버지가 나를 칼로 내리쳤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멀리 온 그 마음도 그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힘들거렸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주신 것을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도적으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잘 되는 분이 있죠.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잘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심은 것이 있고 내 부모님들이 분명히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지 못하고 끝까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처럼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빗나가면 결국 그 사람은 언약에서 벗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배복을 주시고 우물을 터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마음속에 감사하며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받은 유산을 존중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존중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2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뿐만 아니라 영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업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신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특이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IT 어떤 기업들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지만 왜 인문학을 다시 찾습니까? 사람을 모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전히 먹고 살고 사람이 행동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든 그 족족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가 받은 우물 가운데서 생수가 다시 터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녀들이요. 부모를 아니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터집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또 양보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양보했는데 그가 양보한 그릇만큼 하나님은요 그에게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2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복을 받기 전에 이삭과 같이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까운 아내가 요청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내 친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교회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투지 말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어떤 곳에 가서도 견딜 수 있는 거고, 이 말씀의 칼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내가 맞고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경배드리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찾아보셔야만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26장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죠. 근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을 빼앗았던 그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제까지 미워하고 나의 것 빼앗았잖아요. 나를 떠나게 했거늘 어째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네요. 언약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는요, 이삭 보러 야 이삭 너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다 빼앗았잖아요. 자기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앞뒤가 바뀐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앞뒤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인생의 앞뒤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야곱도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강간당하는 거 얼마나 험한 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의해서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뺏기고 가정,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절하게 망가지는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랬더니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여 야곱을 더 이상 죽여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나갈 때 이 이삭의 받은 축복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와가지고 우리와 맹세를 하자.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걸 봤다 하면서 나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앞뒤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 복을 받은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에 경험했던 선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 사람이 거꾸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죄질 뻔했어 라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일 수 있고, 또 우물이 뺏겼지만 계속 사업체가 없어지고 망가지고 사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삭에게는 완전히 평화 협정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약속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진다. 내가 죽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